오늘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17장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의견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중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족속들은 누구인가?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누구인가? 또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중심적 내용인데요.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내용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마치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사가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환난당하게 하시고 심각한 환난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럼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고 그 곤란 속에서 환난 가운데 다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반복적인 하나의 사이클 같은 패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치 사사기의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사시대를 잘 설명할 만한 대표적인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당시의 도덕적인 것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록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의 가장 큰 직무를 유기해버린 사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백성들이라면 레위인들은 이것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직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1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유지하는 오늘날의 정치 방식은 왕정 정치가 있거나 입헌 군주제가 있거나 또는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체제를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 사사기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려는데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로들의 세대가 있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나 장로들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대라고 말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강건하게 하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세우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범죄하고 죄의 뜻을 떠나 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전체는 이러한 전혀 두 가지의 세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런던 올림픽 때에 그 올림픽 게임에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육상 경기였고 그중에 특이한 점은 여자 400m 계주였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자메이카 팀이 우승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견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세 번째 주자가 여유있게 1등으로 달다가 마지막 주자한테 바톤을 넘길 때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메이카 팀은 우승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바톤을 올바르게 넘겨줘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세대인 여호수아는 제2세대의 장로들에게 바톤을 잘 넘겨줬습니다. 근데 제2세대의 장로들은 제3세대에게 바톤 넘기기를 실패했습니다. 그 바람에 나라 전체가 큰 혼란 가운데로 나간 것이고 바로 17장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의 부록은 그 혼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하시겠습니다. 넘겨줘야 할 바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넘겨줘야 할 바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나라가 강하게 되는 일은 바로 말씀 위에 쓰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